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혈루병을 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를 만지사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고 모든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 중에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을 해소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견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과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초하여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구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추가로 드시는데, 비유를 드신 이유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드는 이유는 뒤에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속담을 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늦은 저녁이었나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결례가 되는 행동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용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기에 이렇게 밤늦게 불쑥 친구 집을 찾는 것이 지금처럼 큰 결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은 친구를 환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에게 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늦은 시간에 옆에 사는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꿔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러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할 때 너희는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자려 하고 있으니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쵸? 좀 언짢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여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가 싶어서 뭐라도 쥐어서 돌려보내지 친구로서 그냥 그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너희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방법을 학생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말만 했지 가르쳐 주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나서도요, 실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물었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 경험에 의하면 게을러서 그런 거지. 또 귀찮아서. 아니면 설마 이 소소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는 의심을 해서 그럴 것이고, 아니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요. 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평상시에는 뒷전에 계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당한 처사인가 물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차대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두신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친구가 간청하였기에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의 친구이기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그가 간청하였기에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읽힙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간청하였기에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의 친구이지만 하도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읽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여러 번 읽어봐도 그 친구가 간청하고 때를 쓰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였지 제발 제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았거든요. 여행 중에 친구 집을 찾아온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 집에 찾아와 다소 뻔뻔하게 잠을 재워달라고 말하였지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거나 아니면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큰 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네 집에 와서 이게 더 중요하겠죠. 하룻밤을 묵겠다고 말하는 것과 또 친구에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당시든 지금이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것은 친구로서 베풀어야 할 의무인 것이지 애걸하고 간청할 만한 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둘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공경과 역경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떡을 주어야 하는 의무처럼 아버지가 자식의 앞길을 위해 떡을 주고 그의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를 간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양질의 복을 주실 것인데 정작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훈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방문한 것처럼 대면대면하게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친밀함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조성되어야 하며, 여러분, 그 시작은요, 곧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 나를 찾을 거냐? 어? 언제 나에게 간청할 것이냐?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요,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꼭 기도해야 알아들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앞길을 서비스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당부하고자 하신 말씀이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 아버지께 너희의 쓸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쓸 것만 구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너희의 건강과 너희의 앞날과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구하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궁핍함을 보고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병약함을 보고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이 자꾸만 못 들으신 척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거다.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양과 내가 생각하는 질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는 혹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하라. 마음껏 구하라. 찾으라. 있는 힘껏 찾으라. 두드리라.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총 안에서 늘 보호받으며 오늘도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막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뒤렇게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개의치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